요셉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지만 은에 팔렸다, 예수님은 30에 팔렸죠. 은에 팔렸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죄가 없는 대로 죄인으로 고난 당한 것이 또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둔 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잊혀졌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모든 사람 위에 서게 된 것과 또 닮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또 야곱의 자녀들이 7년 기근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 또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 뿌리 깊었던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고 죄인인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았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 사람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때 가장 강력한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요셉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악을 행해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의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요셉을 믿지 않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행위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직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부탁한 그 술관원이 복직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관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용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짓을 해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죄로 인해 진멸될 수밖에 없음에도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잠깐 죄에 대해 노하시기는 하지만 끝이 없는 긍휼하심이 그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사랑의 샘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요셉 안에 있는 상처가 느껴지나요? 아니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복수의 감정이 엿보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입맞추며 우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에 대한 아련한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요셉이 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복수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형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유명한 기도문은 성 프란체스코 신부가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먼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는 대신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해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라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문제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겠죠. 원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문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지요. 꿈꾸는 것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몽, 꿈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꿈을 해석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최고의 일은, 선한 일은 나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요셉처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가장 선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좋은 것도 사용하시고요, 약한 것, 나쁜 것도 사용하십니다. 강한 것도 사용하시지만요, 약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에 끌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보존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의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용서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해치려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랑하시면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상처가 남기 마련이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용서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인 사랑만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도 인간적으로만 본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복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붙들어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항상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기야는 이런 편지까지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요셉을 속이죠. 그러고도 불안해요. 그러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또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겠습니까? 보복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결코 위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갚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 보복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보복은 또 다른 악순환을 초래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결과는 온 세상의 악으로 뒤덮여 버리는 일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라고 채근하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았습니다.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처럼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눈높이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용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셉이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의 자녀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말한다면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녀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의 형님들의 자녀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부양하겠습니다. 다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다 교육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져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해도요, 상대방은 시큰둥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상처받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악한 자라도 선하게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불행했었던 과거, 또 그 과거를 겪으면서 쌓인 마음의 상처들, 또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리고 실패와 절망감까지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 삶에 플러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강건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낫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용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게끔 용서할 때 가장 최고치로 역사하십니다.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세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참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이 용서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용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마이너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플러스로 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